믿음과 행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선한 행위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할례가 있기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온전케 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은 성경에도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여 행함을 무시하는 듯한 또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여 믿음을 무시하는 듯한 이질적 말씀에 대한 불신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행함은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여 성경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 구약에 보면 순종이 반복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도 신약의 믿음과는 왠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행함이란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특히 순종이란 캐캐묵은 율법식 신앙이라 생각하여 거부하는 마음까지 일곤 한다. 행함이란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기에 자발적 선마저 율법에 빠지지는 않는가 싶어 경계하기도 하고 순종이란 그리스도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꺼려지기도 한다. 또 복종이란 일종의 지나친 맹종처럼 보일 때도 있어 군대 하향식 명령처럼 왠지 믿음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는 말씀만 따로 떼어 행위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히 행한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증거이며 그 열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항상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짓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처럼 야고보는 두 가지 유형의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대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이란 선한 열매에서는 순종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믿지 않는 자의 열매에서는 당연히 행함 없는 불순종의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여동케 못하겠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너져 파괴되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행함이라는 튼실한 주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파괴되듯이 행함 없음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다. 이런 행함을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메시지와 동일하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가식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중생하는 것으로 그 중생은 하나님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함의 순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지으려면 믿음의 튼실한 기초 위에 집을 올려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믿음만 있고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 계획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형국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가르쳤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순종의 행위로 드러난다. 물이 샘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행위는 거듭난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죄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신다. 그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지만 순종의 행함은 자연스럽게 외부 행동에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언어의 구분으로 그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 같은 의미라는 것으로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이고 동전의 앞뒤면이 실은 하나이듯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함께 움직인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열매 맺음으로 보여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다. 둘째 아들은 비록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실제 행동으로 움직였고, 첫째 아들은 말로만 예하고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확연히 행동에서 그 믿음은 드러난다는 뜻이 되겠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믿음이 보인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 병자를 달아내렸다. 이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어 병자를 위하는 네 사람이 메어서 드러내린 것이다. 이에 예수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의 마음을 먼저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간파하셨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믿음이 어딘지 모르게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듭난 마음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공허한 신앙 고백은 삶을 바꿀 능력이 없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것은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믿음은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 완전히 회개한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전 나쁜 습성에 젖어버려도 여전히 은혜는 변함이 없다고 합리성을 내세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공허한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죽은 믿음이며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가 붙잡는 의로움만 이루어졌을 뿐으로 여전히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이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믿음과 행함 2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